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날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친구고 기쁨이고 소망이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그 도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모든 이들에게도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기쁨이고 소망임을 다시 한번 더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삼삼을 동동변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주의 자는 나온 죄를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문제 올려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내 친구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희망을 잃어버린 일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 희망을 버린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예수님 만나서 귀한 이름 불러주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 부르시는 것도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자마자 아버지 부르자마자 말씀하시니 주여 예수님 부르는 성도들 만나는 아버지 삶에서 이기게 되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찬양을 통해 이 예수 부르는 도와주고 오늘 우리의 주여로 충만하게 하나님 찬양이 아버지 영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여로 충만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성도들로 수많은 이 새벽에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새벽에 오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들의 도움 받는 시간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것들 우리 심령의 주여로 충만하게 해서 아버지의 세상을 이겨주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시간에 도와오는 가운데 모든 편있는 시간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그 이름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마음껏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소망,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실제로 예수께서 나의 힘이 되고 예수께서 나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날에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도움 받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나라를 지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곡식과 아버지의 안목을 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진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여 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로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이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려 와서 구원하여다가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교독한 말씀 중에서 9절 10절의 말씀 봅니다. 9절 10절 한번 볼까요?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도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입니다.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법의 위력, 공권력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것이든 이해가 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입니다. 특별히 4절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사람에게, 틀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고 틀린 사람에게 악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 자꾸 말하는 것은 한쪽 편만 들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거지, 원래 공권력이라고 하면 참 좋은 겁니다. 국가를 지켜갈 수 있는 기본 틀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가정도 가정에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 틀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는 틀이 있는 거예요. 공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은 틀린 사람들에게는 갚아주는 거지만 맞는 사람들은 보호하는 게 공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보면서 지금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그 공회원들은 공권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과 공권력의 사람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공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그럴 때 그 와서 그걸 해결하는 사람은 길 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제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엥 하고 오면 거기 그냥 도망가든지 아니면 잡히든지 그렇게 돼요. 물론 여기는 총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서로 자기가 잘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일단 공권력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공권력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벌써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호받는 것을 보면서 그 공권력이 사도 바울의 예수를 보호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경찰이 뭐라고 하는 간에 순순히 대답해야 돼요. 차 타고 가다가 경찰이 세우면 무조건 서야 돼요. 그 경찰이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되고 다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그냥 낙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내 주장을 펴면은 공무집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차를 딱 세우고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사인하라고 사인해야지, 안 하고 내가 잘한 대로 일단 놔둬버려요. 일단 수갑을 채웁니다. 근데 차기 전에 사인하라고 경찰이 뭐라고, 네가 할 말 있으면 코트에 가서 해라. 할 말 있으면 판사 앞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건 경찰이 좀 신사적인 거예요. 공권력이 좀 신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 경찰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공권력을 행하는 사람이 이 법이라고 하는 자를 이 사람에게 길게 되고 이 사람에게 짧게 되면 시비가 되고 문제가 되지만은, 이 공권력이라는 자를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되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고, 그것이 바로 평등한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권력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공평하다 그러는데 위로 올라가서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 하나님의 법은 공권력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법입니다. 사랑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사랑의 자를 재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를 전면 늘려대고 하게 못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짧게 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는 예수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도 십자가는 악인에게도 예수도 십자가, 의인에게도 예수도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공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못하고 뭐 이게 호불호가 있어요. 누구들이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불호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진 않아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더 드리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는 건 지금은 은혜 받지 못하면 호불호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호불호가 더 심하게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호불호가 나타나죠. 가정에서 호불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만약에 3명, 4명이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들은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야 내가 똑같이 사랑해도 자녀들은 느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많이 덜 사랑하고 자녀들 느끼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애는 항상 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르고 쳐박고 그 가운데 있는 애들을 끼인 세다, 끼어있는 세대라서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하나도 말고 둘도 말고 셋 하나만 낳자. 하나 낳아서 이 아이를 하나님처럼 섬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섬겨가니까 세상에 전부 다 부모가 저거 하나 다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 나가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찾으면서도 자기 자식은 하나님처럼 하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분들도 뭐 자기 목소리만 자꾸 내고 자기 이익만 자꾸 대변하고 동네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걸 운영하려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돼야지 백성들의 이익이 되는 거지 어느 한 개인의 얘기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개인이 개인의 얘기를 자꾸 주장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자들은 말하기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걸 발작 끼고 계시다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돌아가게 관여하십니다. 관여하시면 사랑으로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공권력 앞에서는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한번 잡아도 이게 폭행이 되는 거예요. 경찰 옷을 잡았다 이게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무슨 시비가 걸려서 아유 왜 이래 하고 옷을 잡으면 이게 폭행이에요.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걸 폭행했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뭐 증거를 가지고 오고 뭐하고 다 폭행이라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꼬집어서 이렇게 꼬집어서 상처가 났어요. 그럼 이게 아유 꼬집어서 상처가 났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폭행해가지고 전치 며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되네. 근데 말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야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섭구나. 공권력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자꾸 생기는 건 공권력으로 살릴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 편은 어떻게 공권력을 통해 다 살려놓고 상대방은 다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공권력이 작용하면 하나님 편 아닌 사람은 다 죽이고 하나님 편 다 살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권력은 이 사람도 살리고 저도 다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권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로 어려운 거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걸 하려면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기다림의 이거 뭐라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왕도. 기다림의 왕도는 없어요. 기다림의 왕도는 기다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결국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럼 신앙인도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 한 번쯤 호딱 그냥 기다리다가 못 견뎌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넌 열흘은 네가 잘 견디더라. 근데 열흘을 짜서 네가 견딜 수 있나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낼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권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게 결국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다립시다. 열심히 잘 기다려요. 어느 날에 딱 회복이 될 거예요. 다 회복이 되면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후회할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은 후회할 거예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자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너무 힘들으니까 예배하면서 기다립시다. 찬양하면서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면서 기다리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의 결국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지금 빼앗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권력입니다. 이게 뺏어 갖고 나와서 공회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 이유는 천부장이 보니까 이 바울이 그 가운데 찢겨질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뺏어서 공회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왜 천부장이 바울을 뺏어서 공회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을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찢든지 깨지든지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고, 뭐 이건 유대인들이니까 니네 문제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팔짱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 씻으면 나는 모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듯이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잘 대우해주면 자기에게도 길이 열려질 거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길이 열려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길이 열려질 걸 믿는 거예요. 길이 열려질 걸 믿는 겁니다. 길이 열려질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뜻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오면 세상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과는 이게 교분이 자꾸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친구 다 끊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오면 새로운 친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끊어져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친구들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친구들이 생겨지는 것이고, 이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간 날까지 가서까지 다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바리새 편에서 서기관 몇이 일어나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이 당시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 편에서는 아무도 변호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고 저거 막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들어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믿으니까 저 우리 편이네. 바리새파라 했습니다. 우리 편이네.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서기관이 몇 일어나고 바울을 변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믿는 예수를 변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걸 변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편을 들어주는데 바울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편 들어주는 거면서 예수 십자가 말 안 하니까 하나님 편 들어주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지키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요, 내가 뭐 예수 얘기를 안 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참 감사하다, 어려운 건 지키신다, 감사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앞의 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만큼 지키시는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뭐 기도하니까 지켜줬다, 뭐 하니까 지켜줬다, 이것도 아멘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켜줬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켜줬다니까 어려운 위경 가운데 날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깊은 수렁과 운동에 날 건져내시고 반석에 내 발을 세우셨다. 아멘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말씀 보면 내가 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찬양 막 그랬더니 하나님 지켰다면 그것도 아멘이지만요. 그냥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뭐 언제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하루 열심히 손님 맞고 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실수가 있어도 가려주시고 감춰주니까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래서 밤이 되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참 감사하네. 그런 고백이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모양새는 이렇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양새는 이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양새는 이렇지만 그 가운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을 때 누구든지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어려울 때 지켜가는 것. 믿음은 지킨 사람들의 몫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지키기 쉬운 데는 다 지키지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영웅은 난세에 나는 거예요. 난세. 어려울 때 영웅이 나는 겁니다. 이 코비드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내면서 진짜 신앙의 장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럴 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냐? 이거 뭐 다 교회 안 가는데 뭐 병상으로 주무도 얼마든지 하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운동이 또 벌어서 줌 없는 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줌이 없었으면 좋겠다. 줌 때문에 아주 그냥 자기들 정신을 못 차리고 매일 줌으로 하니까 줌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줌 없는 날. 그래서 하루는 그런 거 안 하는 날, 매일 안 하고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던져가지고 말도 잘 만들어내고 탈도 많다. 처음엔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살고 큰 날들이 이걸 보면서 사람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차 없는 날도 차 안 되니까 홀수 가고 짝수 가고 따로 가자고.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 좋자고 다 했는데 사람 좋자고 다 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오버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차 없는 날 한다고 하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공해가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 없는 날 만들자 해서 토요일날 한 달에 몇 번째 토요일날 차 하나도 없이 어떻게 생깁니까? 공공수단만 버스만 운행하자. 이게 전부 다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람 좋게 하자고 해놓은 것들인데 결국 그게 사람들 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 사람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좋게 하려고 해라.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해라.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그 자연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는 자연을 정복하려고 그래.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자연은 너희한테 절대로 다스려지지 않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복을 주시는 거지 자연이 복을 주는 게 아니야. 환경이 복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다고 그러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정이로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날 지키는 걸 알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면 더 감사하죠. 물론 넘어지지 않으면 더 감사하죠. 그러나 넘어진 것도 감사한 거예요. 넘어진 것도 감사한 거고, 다친 것도 감사한 거고, 내가 예배당에 나온 것도 감사한 거고, 못 나온 것도 감사한 거고, 다 그 감사가 자꾸 쌓여져서 더 좋은 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지, 감사가 자꾸 쌓여짐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법의 위력,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보호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가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받음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 내일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과정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한 동안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3, 4분 기도한 후에 새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공권력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공권력은 악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의 공권력이 아버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공권력이 정밀하게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아버지 모든 다 공평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은 아버지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버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입니다. 아버지, 오늘 그 살리는 법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가왔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소망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희망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 있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사실을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오늘을 기원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기다려지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가 부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 다 외대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기다리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이 싸우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일에 동참한 저는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뻐하시는 아버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열매를 맺는 도와주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지킨다 내 몫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려운 거 하나님과 시험 때는 아버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 내가 싸울 주여 때는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이런 때 믿음을 지키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고 생명을 주신 예수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를 하려면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일도 도와주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지만은 아버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분명한 것이 알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가 주의 나라를 지키는 예전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지키는 예전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을 지키는 예전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사에 살아오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면장으로 하고 아버지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성도들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성령 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과 나의 고라다 나 우리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런 데서 더욱더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안이요 아버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사명자에도 성령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시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을 성령하는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출발하면 오늘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출발하는 복된 말씀대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